이제 오늘은 두 번째 묵시 10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묵시는 분량이 많다 보니까 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차피 두 번째 묵시 끝나면 세 번째, 네 번째 묵시는 분량이 얼마 안 돼서 어, 두 번째 묵시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먼저는 전에도 저희가 잠깐 봤어요. 종말의 징조하고 나팔 심판의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거.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 전에 그 종말의 징조하고 그 나팔 심판의 배경을 볼 때 그 주님의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함께 이제 봤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우주에 나타나는 징조 이 부분에 대한 주님의 그 예언이라든지 계시록의 묵시를 좀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우주에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 그 인을 뗄 때 나타난 종말의 징조하고 3분의 1 심판에 나타나는 그 그런 징조를 함께 볼 거예요. 이제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우주적 종말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먼저 그 종말의 징조와 나팔 심판 이 두 가지의 배경이 무엇이냐는 전에 저희가 보았던 그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먼저 1차적으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제자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께서 쭉 말씀하신 것들 보면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주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종말의 이러한 징조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보여주실 때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징조하고 거의 같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이런저런 항목들을 제가 쭉 같이 이제 보았어요. 이런 점에서도 인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주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묵시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것은 종말의 심판 자체가 아니라 종말의 징조에 나타날 것들이다 하는 것들을 제가 본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그런데요. 이 중에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느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우주에 나타나는 징조들 있잖아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죠? 이 세상에 나타날 종말의 징조. 그렇죠? 위에 있는 것들은.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것은 뭐예요? 우주에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죠. 그런데 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그런 묵시들도 결국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똑같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인까지는 이 세상에 나타날 그런 종말의 징조가 되죠.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 우주에 나타날 종말의 징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그 종말의 징조를 보실 때는 꼭 마태복음하고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다시 한 번 더 종말 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종말에 나타날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볼 것이냐면 우주에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예. 자, 그러면 우주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들을 좀 봅시다. 여기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전에는 이 세상에 나타날 종말의 징조를 쭉 말씀하시다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해서는 우주에 나타나는 걸 말씀하시는데 해, 그죠? 예. 그래서 이 해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달, 해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달이 빛을 잃고 그다음 별들이 하늘에서 이제 떨어지고 여기 하늘의 권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주의 두신, 우주의 질서를 말해요. 이걸 하늘의 권능이라 그러니까 개념이 좀 선명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가 어두워져 버리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정도로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우주에 세워두신 모든 질서가 완전히 이제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번역본에서는 어떤 그 the power of heaven 그래서 하늘의 어떤 그 파워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신 그 어떤 질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해가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에 그렇게 세워놓으신 우주의 질서가 이제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방금 저희가 보신 것처럼 여섯째 인을 뗄 때에도 거의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해가 역시 어떻게 돼요? 해가 검어진다. 그렇죠? 그다음에 달은 피처럼 되어버린다. 예. 그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여기 이런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이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하늘 여기서 하늘은 에, 이제 우주 자체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옛날 그 사도 요한 당시 때 성경을 두루마리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를 이렇게 그 말아가지고 예, 치워버린다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리는 것처럼 어, 우주, 이 하늘이 이게 두루마리처럼 말려져 가지고 치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여섯째 인을 뗐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묵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이 용어들은 묵시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묵시적 가르침으로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거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묵시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럼 이걸 도표로 좀 정리해 봅시다. 아까 저희가 이제 보았던 것들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먼저 그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 하늘에 이러한 그 파워라든지 하늘에 그렇게 세워진 그러한 우주적 질서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종말의 그 나타날 우주적인 징조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이제 방금 저희가 보시면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해가 이제 지진은 우주적인 징조는 아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해가 역시 검어진다. 역시 같죠. 그리고 달이 피처럼 되어버린다. 주님께서는 달이 빛을 잃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보여주실 때 사도 요한이 보니까 달이 피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이제 떨어져 버리죠. 예.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는 묵시로 보여주실 때는 하늘이 마치 우리가 두루마리를 이렇게 그 말아가지고 치워버리는 것처럼 우주 공간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가지고 치워져 버린다는 거죠. 이제 이것은 그 베드로 사도도 이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새하늘 그럼으로써 그 두루마리처럼 하늘을 말아가지고 치워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치워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치워버리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저희가 보신 것처럼 우주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종말의 징조 예언과 계시록의 묵시를 보면은 이제 그 특히 종말에 대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종말에 대한 부분을 더 살펴보자고 했었죠. 종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계속해서 예, 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하고 3분의 1 심판에서 나타나는 종말의 이러한 심판하고 이것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느냐 아니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좀 저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계시록의 책 계시록에 관한 책들을 보면 그 3분의 1 심판과 그 다음에 그 종말의 징조가 가지는 그런 서로 그 연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나팔 심판 다음에 대접 심판도 보면은 뭐 이렇게 바다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든지 뭐 이런 그 조항들을 보면 비슷비슷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간에 어, 이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종말의 이러한 징조. 대부분은 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걸 심판 자체로 보니까 대부분은 그 심판 자체로 봅니다. 종말의 징조를 안 봐요. 그래서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종말의 심판과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3분의 1 심판에 나타나는 종말의 심판 그리고 대접을 쏟았을 때 나타나는 종말의 심판 이 세 가지가 비슷한 측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마 뭐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서점에 가보면 많은 경우 이 세 가지 인, 나팔, 대접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이냐 이걸 가지고 아주 많은 실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 인 심판이 나, 그 나팔 심판으로 다시 재반복되면서 확장되는 것으로 보고 또 나팔 심판이 재반복되면서 확장되는 것이 대접 심판으로 봐요.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해석 방식이죠.
뭐 한국에서도 뭐 알려진 책들 보면은 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보신 것처럼 이는 심판이 아니라 종말의 징조라고 그랬죠. 자, 그렇지만은 이 우주에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는 나팔을 부을 때 나타나는 3분의 1 심판과 비슷한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여섯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아까 제가 본 것처럼 첫째부터 다섯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는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 여섯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것은 예, 우주에 이루어지는 그런 징조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본 것하고 똑같죠? 예, 해가 검어지고 그죠? 그리고 달이 피처럼 되어버려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이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은 어떻게 돼요? 두루마리가 말려가지고 이렇게 치워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나팔 심판인데 저희가 앞주에 보았잖아요.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우주에 이루어지는 심판의 시작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본격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화라고 선언을 안 하고 그냥 심판은 심판인데 3분의 1 심판이고 본격적인 화로서의 심판 선언은 다섯째 나팔부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섯째 나팔을 불 때부터 우리 생물,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돼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도 심판이긴 하지만은 화라고 선언하는 심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여기서 정리를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그 심판을 행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화를 선언하시는 심판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구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화를 선언하실 때 구약만이 아니죠. 화를 이렇게 선언하실 때는 우주에 대해서 선언을 안 하셔요. 예, 뭐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선언하시는 그 심판을 화라고 그렇게 단순한 심판이 아닌 화로서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부터 넷째는 우주에 이루어지는 심판이다 보니까 화라고 선언이 안 돼요. 다섯째 나팔부터서 화, 화, 화 이렇게 세 가지 화 심판이 선언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요. 여기서 저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여기서 한번 좀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피 섞인 우박과 무엇입니까? 불이죠, 불. 그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도 불이 붙은 큰 상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한번 저희가 사도 요한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묵시를 보여주시는데 그 묵시 때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마어마한 산이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벌겋게 활활 타오르는 그 산이 바다로 내던져지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도 어떻습니까? 별은 별인데 어떤 별인가요? 이쪽에 보시면 큰 별이죠. 근데 역시 뭐예요? 횃불같이 타오르고 있는. 그래서 큰 별이 마치 그 횃불에 불이 이렇게 막 이글거리고 타오르는 것처럼 그 별에가 불이 막 이렇게 이글거리고 있는데 그 별이 하늘에서 이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뭐죠? 이제 불 개념은 없죠. 어, 해, 달, 별들 3분의 1씩이 어두워져 버리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저희가 조금 이제 보면은 먼저 이 여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 땅에 이제 쏟아져서 3분의 1이 다 이제 타버리고 그 다음에 불 붙는 큰 산이 이제 바다에 이렇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이제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하늘에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가 앞 슬라이드에서 보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여기 요한계시록 6장이 거의 일치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종말에 나타날 징조였고 요한계시록 6장에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신 것도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것이 종말에 나타날 징조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종말에 나타날 징조적인 이러한 징조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것들이 심판으로 조금 더 그대로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해가 검어진다. 여기도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 여기 보시면 해가 이제 검어지는 것, 해, 달, 별이 어두워지죠. 예. 그 다음에 달은 피같이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하늘의 별들이 이제 떨어진다. 그렇죠? 여기 근데 그 종말의 이건 종말의 징조고 종말의 심판이 시작될 때는 하늘의 별들이 어두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늘의 그 별이 아주 횃불같이 벌겋게 타올라 가지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달이 이제 피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여기서 달이 피같이 된다는 개념은 뭐냐? 해나 달이나 별이 이렇게 불에 타듯이 이렇게 불에 훨훨 타오르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난 종말의 그 징조는 무엇으로 발전하느냐? 요한계시록 8장의 나팔 심판으로 발전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우주에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벌겋게 돼서 그렇게 되고 별들이 이제 떨어지고 그렇죠? 예. 자 이런 상황이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심판 아니겠어요? 그죠? 이러한 종말의 징조가 이루어지면 그렇죠? 이러한 종말의 징조가 이루어지면 여기 그 계시록 6장과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곧바로 무엇으로 이어지겠어요? 당연히 종말의 심판의 시작이죠. 그렇죠? 예, 종말의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저희가 앞 시간에 본 것처럼 종말의 심판의 시작은 먼저는 순교자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심판이 선행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6장에서 8장 넘어갈 때 그 계시록 8장의 그 배경 거기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되 시간에 너무 얽매이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 정도가 아니라 제법 많은 분들이 그래요. 계시록 6장에 이제 많은 경우 이걸 종말의 심판을 이해를 하니까 어, 제가 전에 한국 갔을 때도 이제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요. 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종말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계시록 8장에 또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냐고 그렇게 묻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건 저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묵시란 말이에요. 묵시. 묵시는 시간에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순서는 있죠. 순서는 있어요. 그러나 시가 어떤 절대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하느냐면 이게 요한계시록 6장에서 종말의 징조를 본 다음에 어, 가령 한번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시즌 1 이제 드라마를 봤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나서 시즌 2 드라마를 볼 때 예고가 그 앞부 미안합니다. 예고가 앞부분에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니면 뭐 지난번에 했던 일부분을 약간 반복하고서 앞부분의 것을 이제 계속 이어서 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시즌 2라 혹은 두 번째 드라마에서 앞부분에 그 앞 시간 것이 잠깐 반복된다고 그래서 뭐 시간이 한참 또 지난 다음에 그게 그 두 번째 이제 드라마가 뭐 진행된다 그렇게 이해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보시면은 첫 번째 종말의 징조를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묵시로 보여주신 다음에 그리고서는 바로 그 두 번 여기 나팔 묵시에 대한 성격을 예고로 잠깐 보여주시고서는 이 종말의 징조를 종말의 심판으로 바로 그렇게 연결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 이 부분을 읽으실 때는 12절에서 17절 이 부분을 읽으실 때는 8장으로 바로 연결해서 읽으셔야 되고 그런데 이 8장에 그 8장이 가지고 있는 근본 개념이 무엇일까?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예, 묵시의 예고 부분을 예, 이해를 하시면 8장에 나타난 이 묵시를 충분히 더 이해할 수 있고 쉬워지는 것이죠. 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이거 꼭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간략하게 해보시죠. 아까 그 인을 뗄 때 여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그 우주에 나타난 징조, 이제 지진,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이제 떠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인이 아닌 납 이건 종말의 징조라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죠.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이 아닌 나팔에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이제 심판 자체가 되죠. 그래죠? 그것은 먼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지진은 어차피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해가 이제 검어진다. 그리고 달이 피처럼 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불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하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이것이 종말의 나팔 심판에 나타난 3분의 1 심판을 보시면은 불 개념으로 전부 다 이제 그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신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 그 하늘에서 이제 그렇게 떨어지는 불, 그다음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보실 때 많은 분들이 어디에다가 주로 집중을 하느냐면은 이거 바다 심판이네, 이거 강 심판이네, 이렇게 이거 땅 심판이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인에 나타나는 심판과 나팔에 나타나는 심판과 대접에 나타나는 심판이 서로 같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가장 용이하게 쉽게 설명되는 게 인에 나타난 심판이 나팔 심판에서 반복되면서 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나팔에 나타난 심판이 대접 심판에서
좀 이렇게 반복되면서 확장이 된다. 그런 견해가 참 많죠. 그런데 에, 저희가 여기에서 봤잖아요. 어디에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주체, 하나님의 심판의 주체가 뭐냐를 보면 성격이 확연하게 달라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무엇으로 심판하시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죠. 두 번째는 뭐죠? 큰 산인데 어떤 큰 산이요? 불이 붙어 있는 큰 산. 세 번째는 별은 별인데 어떤 별인가요? 횃불처럼 타오르는 별. 어떻습니까? 나팔 심판이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죠? 불심판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심판. 그런데 대접 심판을 보면은 그 심판이 이루어진 장소는 비슷합니다. 뭐 바다라든지 뭐 이 땅이라든지 등등 비슷해요. 근데 그걸 보지 말고 심판의 성격 자체를 보면은 대접 심판에서는 불심판이 전혀 안 나옵니다. 이걸 좀 그 구분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에도 징조 때에는 불 자체 심판이 시작되질 않아요. 그냥 이런 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는 그 정도이지 불 자체 심판으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징조가 심판으로 진행될 때 그때는 불 심판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 바다에 떨어지고 뭐 이 땅에 떨어지고 뭐 강에 떨어지고 이런 것에는 집착하지 말고 심판의 성격이 무엇이냐 거기를 주목해 보시면은 어, 인과 나팔과 대제 성격들이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예, 그걸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못 보다 보니까는 예, 학자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씨름들을 해요. 특히 계시록에 관한 책들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저희가 이제 보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에 나타난 종말의 징조와 나팔에 나타나는 이건 징조가 아니라 심판 시작이죠. 3분의 1 심판에서는 차이가 뭡니까? 드디어 불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아까 주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고 이제는 베드로 사도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후서에서 종말에 대해서 교회에 가르치죠. 그 부분을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베드로후서를 보시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여기 이제 한글로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렇게 같이 번역을 했는데 아까 요한계시록에 하늘이 떠나간다라는 한글로는 같은 동사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달라요. 그리스어에서 쓰고 있는 동사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근본 개념은 큰 차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늘이 어떻게 돼버려요? 아까 저희가 그 계시록 보니까 하늘이 그 두루마리를 말아가지고 확 치워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에서는 하늘을 어떤 묵시로 설명을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실 때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보여주실 때 사도 요한이 묵시를 보니까 하늘이 이렇게 두루마리를 마는 것처럼 이렇게 말리더니 그 말린 하늘이 어디론가 치워져 버린 거예요. 네. 그건 묵시에서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묵시입니다. 그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제 여기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 지나가 버리는 것. 하늘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물질은 제가 좀 뒤에 이 다음 그 슬라이드에서 좀 더 설명 조금 더 할게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그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떻게 연상을 하면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화장지 같은 것들 물에 그 부드러운 화장지 그 화장실에 쓰는 거 그거 그 물에다가 이렇게 풀어놓으면 그 풀려버리잖아요. 마치 이제 그런 개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10절에서 말한 걸 12절에서 반복하죠. 하늘이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타서 풀어져 버린다. 여기 그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말과 같은 동사를 쓰고 있어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이 그 큰 불 심판으로 예, 우리가 마치 뭐 종이나 그런 거 태우면 불에 타가지고 이렇게 풀어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 버린다. 이렇게요. 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예, 뜨거운 불에 녹아져 버린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제 이 표현들은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 가르치는 것인데 방금 저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것하고 거의 유사하죠. 안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계시와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보여주신 이 묵시가 종말의 심판에 대한 묵시가 같은 거죠. 문자적으로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근본 개념은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저희가 계시록 저희가 계시록을 보실 때 음, 인, 인 부분을 보고 나서 나팔로 들어갈 때, 아, 이제 인을 떼고 나서 한참 있다가 나팔로 들어가는구나. 그런 시간 개념을 갖지 마시라고요. 인을 떼고 나면 바로 나팔 심판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그 나팔 심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고 묵시를 사도 요한에게 잠깐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을 좀 봅시다. 여기 하늘을 말할 때 오늘은 좀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리스 본문을 가져왔어요. 그리스 본문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 대한 표현을 두 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하늘이 처음에는 10절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이제 큰 소리를 지른다는 말인데 하늘이 아주 어마어마한 소리를 그렇게 내면서 아주 큰 그러니까 우주에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그 굉음이 그렇게 들리면서 이건 이제 그 글자 그대로 이제 뭐 지나가 버리거나 이제 그럴 때 쓰는 동사거든요. 예, 그래서 팔을 뉴손타이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 이 동사는 굉장히 흔하게 써요. 가령 사람이 어떤 사람을 스쳐 지나갈 때도 쓰기도 하고 어떤 장소에 있다가 다른 장소로 옮길 때도 쓰기도 하고 굉장히 이거 흔한 동사입니다. 아주 흔한 동사예요. 그런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뭐를 말하느냐? 하늘이라는 이 질서가 종말의 그날 심판의 날이 되면 그렇죠. 그날이 되면 하늘이라는 이 질서가 그대로 항존하지 않고 존속되거나 존재하지 않고 에, 이렇게 에,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큰 소리를 내면서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이제 종말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종말의 징조와 심판에서 동시에 일어날 그러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다시 반복하기를 12절에서는 하늘이 이게 하늘이 큰 소리 굉음을 내면서 이렇게 없어져 버릴 것인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 여기 그 피르라는 어근이 그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르메노이 하면은 이제 불에 태워지는 것. 어쨌든 뭐 문법까지는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이걸 이제 신적 피동태라 그럽니다. 불에 태워지는데 그럼 누구에 의해서 불에 태워진단 말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의미가 함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불에 태워서 해체시켜 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하늘이 큰 굉음을 내면서 사라져 버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가지고 이것들을 다 해체시키. 여기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 문자적으로는 풀어진다고 이런 경우 여기 이 문맥에서의 이 동사, 예, 리테손타이 같은 경우는 해체시켜 버린 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가지고 하늘을 완전히 해체시켜 버린다. 예. 그래서 이 하늘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물질이라고 돼 있는 거 이거 번역이 너무 좀 애매모호한데 그 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할 때 상당히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반복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물질로 지금 번역했거든요. 그죠? 물질로 번역했죠, 이게. 물질로 번역했는데 물질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들. 자, 가령 봅시다. 우리가 에, 가령 고대 세계에서 예, 뭐 책상, 의자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책상이나 의자를 이루고 있는 이 스토이케이아가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이루고 있는 어, 그 근본적인 것.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야 철제 책상도 있고 플라스틱 뭐 책장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가령 오래 전에 뭐 이조 시대라든지 그런 때 뭐 책상이 그 당시에 있었다 그러면은 책상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겠어요? 목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꼭 이런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가령 이조 시대에 우리 삶의 근간을 잡고 있던 게 무엇입니까? 유교 아닙니까? 유교? 저는 좀 부끄럽지만 한국사를 잘 몰라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유교적인 가르침이 이조 시대를 움직이는 근본 그 원리였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제1 원리, 첫 번째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제1 원리. 좀 참 그 제가 가능하면 좀 이런 말들을 안 쓰려고 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가령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제1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뭐 삶을 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원리가 뭐죠?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사고나 사상적으로 쓸 수 있겠으나 물질에도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면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이것을 이제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을 이루고 베드로 사도가 뭐 물리학 용어를 쓴 건 아니니까 근본 그 개념을 쓴 거잖아요. 그러나 이걸 이제 뭐 물리학적으로 오늘날 현대 용어로 우리가 재해석을 한다면 이제 그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들을 쓸 수 있겠죠.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이 세상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다 어떻게 돼버릴 것이냐. 이 스토이케이아가 뜨거운 불에 결국은 다 해체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여기 해체가 된다라는 말을 여기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해체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요. 하늘이 불에 타가지고 해체된다라고 할 때 표현을 그대로 같이 쓰고 있죠. 이렇게요. 그죠? 예, 그래서 하늘이 불에 타가지고 완전히 해체되어 버리는 것처럼 하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그 어떤 예, 뭐 물질이라 합시다. 예,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그 근본적인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역시 뜨거운 불에 다 해체가 되어버린다는 건데 여기서 그 뜨거운 불이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여기 여기 카오스메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건 어느 때 이건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잘 안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어느 때 쓰냐면 인두를 그 벌겋게 찢어가지고 자기가 종으로 누구를 사오면 어깨나 이런 데 이렇게 찢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두를 벌겋게 달고 가지고 이렇게 찢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상당히 그 특이한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두를 벌겋게 달고 가지고 뭔가를 찢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로 마치 인두로 이렇게 벌겋게 달군 인두로 찢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런 에, 마치 뜨거운 인두와 같은 뜨거운 불로 찢어가지고 이 세상을 다 해체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똑같은 동사를 쓰면서 이 풀어져 버린다라는 말을 또 무슨 말로 대치를 하고 있느냐? 여기 보면은 벌겋게 달군 인두로 찢어가지고 풀어져 버린다는 말을 다시 반복할 때 녹아져 버린다. 이것은 어느 때 쓰냐면은 불에 계속 달고 가지고 어떤 것이 녹아버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말할 때 하늘과 땅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종말에 이루어진 일. 그런데 하늘은 먼저 10절에서는 아주 굉음을 내면서 이렇게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느냐? 불에 타가지고 불에 타서 이렇게 해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만 그러냐? 이 땅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 땅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어떤 근본 물질 혹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근본적인 것들 예, 물질이라 합시다. 그 물질이 역시 해체가 되어버리는데 뜨거운 인두 불로 이렇게 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것처럼 해서 이 세상을 해체시켜버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녹여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까 저희가 계시록에서 본 것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이 종말에 대한 계시와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보여주신 그 묵시로 보여주신 종말의 그러한 묵시 환상 이것들이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콥이라든지 이쪽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상당히 많은 어, 문제가 있어요.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마치 자기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종말이 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마치 순례의 길인 것처럼 그 종말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요소도 있으나 우주적인 그런 징조들이 함께 동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적인 징조가 나타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실 종말의 역사를 다 이루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종말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편협된 거예요. 종말은 우주론적이지 우리가 어떤 개인이 한 사람 어떻게 해가지고 종말을 끌어온다든지 이런 표현들은 아주 그 잘못된 그런 표현이죠.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때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질문을 하길래 대화하면서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 부분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기 이제 저희가 전에 보았던 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이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한번 어, 이게 이제 크 발음인데 우리 한글로는 어차피 없으니까 그냥 크 발음으로 해야겠죠. 독일의 CH 발음인데 이게 이제 그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그 설명했듯이 가령 물질에 대해서 스토이케이아란 말을 쓸 때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그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 예. 나무 책장, 나무 책상, 나무 의자 그러면 그 책장이든 책상이든 의자든 그것들을 다 이루고 있는 근본 단위가 뭐죠? 그렇죠. 이제 나무가 되는 거죠. 그것을 스토이케이아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 물리학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뭐 원자라든지 핵이라든지 쿼크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물질의 가장 물질을 쪼개고 쪼갰을 때 가장 기본 단위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걸 굳이 현대 물리학 용어로 적용하자면 그런 쿼크까지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물질이 아닌 사상을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사상을 주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사상을 주도하고 있는 제1원리. 예, 그래서 이걸 제1원리라 이런 말을 씁니다. 실제로 글쎄 뭐 이것까지 뭐 다루기는 그렇고 플라톤이 제1원리에 대해서 아주 에, 유명한 책을 썼죠.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비유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1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죠. 불교인들이 살아가는 제1원리는 당연히 불경이겠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우리가 여기 우리라고 말하죠. 이 부분 주목하셔야 돼요. 너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했다. 그러면서 구절에서 근데 너희가 어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부분을 그리스 문화권에서 자꾸 설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심지어 한국에 좀 이렇게 알려진 그러한 교수의 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걸 마치 뭐 이방인들의 영적인 어떤 요소 이렇게까지도 보고 뭐 우상 종교의 요소 이렇게까지도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돌아가려고 하는 게 어떤 거였죠? 율법이었잖아요. 율법주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배경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율법주의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다.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스토이케이아 그러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제1원리가 무엇이냐? 율법주의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아가려고 했던 가장 첫째 그 목표 제1원리가 무슨 이방의 우상 종교나 영적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골로새서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조금 신중해야 될 것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은 율법주의로 그렇게 회귀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여기 바울이 어떻게 말해요?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걸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스토이케이아는 골로새 교회가 돌아가려고 했던 제1 원리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요. 예. 근데 바울은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 그 조심해라.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철학적인 가르침이나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그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너희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철학이라든지 헛된 속임수를 너희가 그 전에는 알았지만 그러한 이 세상에 속한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서 너희가 죽었지 않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스토이케이아 제1 원리는 어떤 거예요? 예, 그 철학이라든지 헛된 속임수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의 스토이케이아는 어떤 겁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돌아가려고 추구했던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스토이케이아는 뭐예요? 이 체질이라고 전에 또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체질, 물질. 체질보다는 물질이 좀 더 나은 번역 같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사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물리적인 근본 요인들 그것을 스토이케이아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초등학문이라는 용어를 보실 때는 사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을 쓰고 있느냐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그 초등학문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희가 보신 것처럼 우주에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는 곧바로 이어질 종말의 심판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데 그런데 차이가 뭐냐? 나팔 심판에 나타난 종말의 심판은 드디어 불심판의 시작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이루어지는 뭐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강이나 그런 것만 보지 마세요. 쓸만한 학자라고 하는데 거기 또 뭐 바다, 강 그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출애굽기에다 연결해 가지고 뭐 출애굽기를 뭐 종말론적인 뭐 해석을 한다. 또 막 이런 참 그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글들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다나 강 심판을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이용당했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강하고는 전혀 배경이나 성격이 달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주님의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인에 나타난 종말의 징조, 나팔에 나타난 종말의 심판,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종말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았죠.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